할렐루야. 이 이른 아침이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밤 하면 무슨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작은 농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가보면 산도 있고요. 그리고 밭도 있고 그리고 동물들도 키우시고 앞에는 작은 개울도 흘러갔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밤에 정말 그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그 기억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농장이다 보니까 도시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밤 하늘을 보면 밤하늘이 너무나도 깨끗해요.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또 잘 보이고 그리고 밤에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소쩍새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것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루에 앉아서 그 작은 불을 켜놓고 가족들과 식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밤으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뭐든지 이제 밥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많이 먹게 되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 댁에서는요. 이 그 화장실을 가려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래도 농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 걸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집 안에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멀리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배가 아프면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밤에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농장이다 보니까 중간에 무엇이 튀어나올까 무서웠고요. 그리고 이 바람에 낙엽이 스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장소도 똑같이 외할머니 집이었고요. 그리고 때도 똑같이 밤이었는데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는지에 따라서 정말 저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밤에 대한 기억이 정말 무서운 기억이거나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밤은 어떠한 기억일까요? 아마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밤은 뜨거운 열정과 같은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들에게는 이 밤이라는 시간은 달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밤이라는 시간은 범죄가 일어나는 무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밤이어도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을 그려낸 그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죽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 엘리보다 더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을 간음하였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아버지 엘리보다 더 타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바로 이 모습이 사사기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리더십이었던 엘리 대제사장과 그리고 홈리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타락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은 그러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과 기도와 제사로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 지금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을 밝히는 그 등잔대에 붙이는 불빛을 말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의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직무 중에서 하나가 성소 안에 불을 켜고 끄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낮이 되면 당연히 그 불을 끄고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불을 켜는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요. 이 밤에 성전 안에 있었던 두 사람, 사무엘과 엘리,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집중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밤을 지내고 있고요, 똑같이 성소 안에서 두 사람은 그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무엘과 엘리는 전혀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당시에 엘리를 도우면서 성막에서 자신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사무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달려갔냐면 당연히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을 가르쳤던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깨우게 되죠.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은 것이니 너는 다시 돌아가서 잠을 청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사무엘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3번째 엘리에게로 달려갔을 때 엘리는 그때서야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으로 너를 부르신다면 이렇게 하거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에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무엘과 엘리는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이상이 전혀 없었던 때가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세 번씩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 번씩이나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요,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엘리는 이미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영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밤을 보냈지만 사무엘과 엘리는 전혀 다른 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새벽 해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밤을 보냈고, 그리고 엘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두워지는 그 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밤은요, 매우 조용합니다. 그리고 밤은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음란에 빠지고 유흥에 취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거룩한 독서를 하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밤의 의미는 영적 침체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절은요, 저녁에 다윗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어떠한 왕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늘 항상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한참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심심하게 그 옥상을 거닐어 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신의 부하들은 저 암몬 연합군과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하게 낮잠을 자면서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던 그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목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게 되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사실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죽게 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하죠. 아, 내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 내가 원했던 진정한 왕의 모습은 저기 아니야 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성인 노예 한 명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자신이 계산해 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그 싼 값에 팔아 넘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했던 그때가,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다 치르지 않고 나갔던 그때가 성경은 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다면 사람을 간음하고 죽이는 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죄가 밤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라는 시간은 꼭 죄와 영적 침체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싫어하셨죠. 그래서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큰 풍랑과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2미터가 넘는 그 파도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밤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두운 밤에 풍랑과 싸우며 자신의 그 목숨을 위태로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누가 다가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간을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온전히 뜨기 전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밤 가룟 유다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죠.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그 시간도 역시나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밤이라는 시간은요, 죄를 저지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밤이라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그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을 하냐면,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 눈에 지금 아무도 없지, 너 눈에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주변에 아무도 없지, 그렇다면 하나님도 너와 계시지 않는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가룟유다처럼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중세시대에 사회가 타락하고 교회마저 세속화될 때 세상을 떠나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을 수도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했는데, 라틴어로 말을 하면 오라 엣 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기도와 노동이라는 것이죠. 수도사들은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노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노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잡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도원이라는 곳은 세속화되는 그 교회가 싫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세상이 싫어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곳에 만든 그 장소가 수도원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수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들어진 곳이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수도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수도사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노동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밤이라는 것은요, 이 수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의 눈을 피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사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내 옆에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여기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작정한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큐티가 되었든 성경 읽기가 되었든 구역 모임이 되었든 아니면 기도 모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밤의 유혹,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수도사들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